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본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중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본 것과 들은 것만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것을 보았는데 24장로 중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들은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얻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세마포가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구원뿐이에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구원 얻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원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피는 원죄 사함입니다. 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유전죄, 조상 아담이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 아포로트로시스, 값주고 샀다, 시장에서 값을 주고 샀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살아냈다. 원죄에 대한 구속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원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물은 자범죄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 같은 말씀으로 씻는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물 같은 말씀으로 씻는다. 그것이 회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실수했구나. 또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했지? 그런데 회개는요, 주님 앞에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자백하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죄에 의한 죄 사함은 사함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원죄 사함이고 물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겨우 구원만 얻은 것인데 흰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이고 세마포가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의 말씀 볼게요. 19장 7, 8, 9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제세기간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서 옳은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잘했으니까 옳은 행실이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개하는 것도 세마포 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세마포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양바퀴가 있어요. 진리 생활의 바퀴와 회개 생활의 바퀴가 있어요. 이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되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원죄로부터 유전한 죄성이 살아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를 못해서 욕심 부린 것을 성령님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신방 때,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의 문을. 너 회개해. 너 똑바로 해.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두드리니까 그거를 깨닫고서 아이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적 회개, 정적인 회개, 동적인 회개로 돌아서야 돼.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진리대로 사는 행위가 더 많을까요? 진리대로 살지 못한 행위가 더 많을까요? 진리대로 살지 못한 행위가 더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진리대로 살지 못한 행위가 더 많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들끓게 해요. 들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질의 말,
당짓는 말, 후욕하는 말, 더러운 말, 말로 죄를 지어. 그래서 체행죄가 있고 심행죄가 있어요. 몸으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이미 간음해, 보고 이미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래서 눈 조심하셔야 돼요. 귀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송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샤우팅, 외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집중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씻는 것은 원죄, 말씀에 씻는 것은 자범죄, 구약의 성막으로 하면은 번제단에 씻는 것은 원죄,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예요. 그러므로 원죄를 피해 씻음받은 이방인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중생 아니고 성화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18절 19절은 구속된 것,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은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3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중생이에요. 이것은 중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중생은 예수의 피로 믿어서 중생은,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함으로.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화라는 조건이 있어요. 성화라는 조건 때문에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 주셨고 제세기간이라는 것을 주셨고 목자이자 교사를 붙여주셨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구속, 물은 구원, 구속과 구원이 갈라졌어요. 아포르트로시스와 소테리아. 구속은 아포로트로시스,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피로는 구속, 물로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이 분이 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싸움쟁이 만들려고 성령도 역사를 하세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구약시대에는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약시대에는 감동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행하게 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방언기도 뭐 12시간 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스승 목사를 만나서 잘 배우게 하고 그 말씀 배운 바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달은 다음에 행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성령 충만조차도 해석이 변질돼 있어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고, 너 봤다, 들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성령 충만인데 아니에요. 그건 은사는 이런 도구예요. 물컵에 물이 따라져 있어서 마시고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밤주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마이크도 예배 시간 전에 점검하고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쓰임 당하고 끝나면 전원 끄고 끝나는 거예요. 앰프도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은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9장 7, 8절과 차이가 있다. 거기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는데 대환란 기간 중에 의로운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은. 자 보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중간기 시대에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가 없어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서 의로운 행실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믿어서 구원 얻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입은 흰옷과 계시록 3장 4절의 흰옷, 계시록 3장 18절의 흰옷과 다른데 이것은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들이 그들이 입은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고 했고 계시록 3장 4절과 18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입으라고 한 흰옷 또한 19장 7, 8절에 의로운 행실을 한 자들이 입을 흰옷은 서로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언제 의로운 행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다 쳐도 내용적으로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사함 얻은 것을 뜻하고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의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하여 흰옷을 입은 것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만든 흰옷이고 계시록 3장 18절에 주께서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사서 입으라고 하신 흰옷도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입으라고 하신 흰옷이고 계시록 19장 7, 8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여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만든 입은 흰옷과 행실로 만든 흰옷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7년 대환란 중에 구원 얻은 큰 무리는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는 구약의 레위기 장막절의 말씀이 영원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추수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환란 중에 구원 얻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한 것은
영원한 추수인 하늘나라의 장막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서 있는 자와 앉아 있는 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고 성경 말씀이 왜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목사가 왜 있고 제세기간이 왜 있고 자유의지가 왜 허락하셨느냐.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들어가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차이가 있다. 계시록 3장 21절과 7장 15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15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지금 9절 하반절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5절까지. 그러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의 주변에 앉혀 주겠다. 이기는 그들에게. 그런데 본문 7장 9절로부터 15절에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두 부류가 있다. 신부된 자와 들러리가 있다. 보좌에 앉은 무리가 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가 있다.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차등이 있다. 왕노를 할 자가 있다. 7장 15절에 섬김에라는 것이 라투리오인데 고용된 종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보면 왕노릇할 종들이 있다. 왕노릇할 종이 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보좌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참 많은데 부끄럽게도 왕노릇은 하지 못하고 영원히 고용된 종으로서 종노릇을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에게 할 말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차이가 있으니까 상 받아야 한다. 상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왕노릇할 자가 되어야 된다. 아들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할 말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 지켜서 세마포 단장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하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 신부 단장해서 왕노릇 해야 된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뭐 한 다음에 믿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하세요. 행한 자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안 되죠. 믿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마치 그거 같아요.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다 보내는데 교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하니까 학부형들이 입학했잖아요. 공부 가르치세요. 선생님 공부 가르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뭘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7년 대화 내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다. 차이가 나니까 별 볼 일 없구나. 그 전에 상 받은 일을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많이 해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믿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가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누리느냐 섬기느냐의 차등이 나는데 이 같은 차등은 예수 믿어서 차등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했느냐 말씀대로 행치 아니했느냐 거기에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때에 할 말이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박 집사님 지난주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했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그럴 거예요. 헐. 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령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욕심이야. 너 그 욕심이야. 저거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인가? 성령님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순종이에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것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회복이죠. 대안이에요. 섭리예요.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덥석 잡아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그런데요. 병 안에다가 바나나를 탁 넣는데요. 손이 하나 딱 들어갈 만큼. 손은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나나 넣어놓고 딱 잡는데 바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줬으니까. 빈손일 땐 들어가는데 주먹 쥐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것이 바로 덫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놔야 돼요. 놓는 것이 회개예요. 놓는 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놓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절제로 욕심을 이겨라. 불의를 진리로 이겨라. 죄를 회개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겨야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으되 하셔야 돼.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는 것에 감사하는 것과 말씀 지켜 행하여 자라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말씀 지켜 행한 것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감사할 것은 구원이고 자랑할 것은 심판 때에 내가 행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겨우 구원만 얻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가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지만 신자가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그의 의행이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이죠.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특별 보석 대우를 받으면
뽐내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 들어가서 뽐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제가 인생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 뭐가 그렇게 설치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천사들이 당연히 보증하겠죠. 예, 저희가 봤습니다. 해봐. 상번제, 구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뽐낼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상문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믿은 다음의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상급 심판, 베마예요. 상급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상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주님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혼탁합니다. 교회가 혼탁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